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파레토라는 사람이 하루는 유심히 개미들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봤는데 그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 우리 개미 하면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지런함의 어떤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개미들을 관찰해 보니까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일을 하더랍니다. 100마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20마리를 따로 구분을 했더니, 그러면 그 20마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가? 또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20%만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던 이 80마리를 또 따로 떼어놓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20%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모두가 동일한 어떤 분량과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20% 정도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그 80%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20%가 전체 성과의 80%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인데요. 본문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11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 재건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 일을 시작하고 완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힘이 듭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세웠는데 이 성벽을 세우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면서 이 세워진 성벽과 성전을 방비할 그런 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11장은 이런 일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우가 지나다닐 정도로 황폐했던 곳이었고 이제 막 성벽 재건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대적들의 메인 타켓이 되는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비하고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할 백성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락한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락한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시로 간다는 것이 흔쾌한 일은 아니죠. 주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방비할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린 조처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10명 중 1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즉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백성들보다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명 중 1명은.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독도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지켜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거주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원하십시오 하면 그 독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갈매기밖에 없는 그곳에. 근데 중요하다면서요. 지켜야 된다면서요. 예? 예, 물론 군인 아저씨들이 지금 지키고 있지만, 예. 우리가요 그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그 헌신이 뒤따르는 문제는 사실 참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돼. 근데 나는 싫어. 이 예루살렘 지금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키러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한 일의 양과 헌신의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양이 동일하지 않아요. 열정도 동일하지 않고,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몇 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으며 실로 그들의 차별화된 수고로 인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마에 2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람의 머릿수로 부흥의 정도를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되는 교회에는 사람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이 더 늘어난다면 사실요 이 파레토의 법칙, 즉 전체의 20%에게 일이 집중되고 그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은 성도로서 내가 못하는 만큼 다른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더 열심히 하는,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러 들어갔던 그 10분의 1 되는 백성들, 그 백성들처럼 누군가는 내가 수고했어야 하는 일을 더 수고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인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소수의 희생대열로 부름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20%, 거기에 내가 부름받는다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20%, 그리고 비교적 그것보다 일하지 않는 80%, 이 80%의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교회에 그런 인력이 편성된다면 20%는 또 열심히 하고 80%는 그보다 비교적 일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자 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20%의 소수의 희생대열로 부름받는다면 흔쾌히 응하겠는가? 그런 분들의 희생은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마음은 들지 않는가? 자원함으로 하던, 상황에 떠밀려 하던 소수의 희생대열에 속하게 된다면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실요, 남들보다 더 수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런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80%에 속하는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20%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 그리고 전체 성과의 그 80%를 이 20%가 낸다라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전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는 어떤 공동체 구조든지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천고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선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변해서 여기서 일의 양이 줄어들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의 구조든 20%가 그 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생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10분의 1의 사람들처럼 그 20%의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80%의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자신이 소수의 희생의 대열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자, 원리적으로 소수의 희생적인 무리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이들의 존재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10분의 1의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예루살렘이 지켜졌듯이 그러한 분들의 수고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선별했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지는 않습니다. 제비를 뽑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그런 것에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그런 20%의 무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임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20%의 대열에 불렀다라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은 것에 순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잠언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제비 뽑은 것에 순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불평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을 더하고 수고하는 20%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80%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일에 부름받았다. 나는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 대열로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거주 여부를 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론 그 일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하는 소수의 대열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수고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도 있는가 하면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비 뽑아 선별된 사람들이 비록 제비를 통해서 거기에 선별됐지만 이후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소명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사명감 이전에 하나님의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부르심에 있어서 소명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사명감이에요. 소명은 있었지만 사명감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일에 사명감으로 투철하게 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명감이 없었던 요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하는 일, 이거 수준 낮은 걸까요? 아니면 귀하게 봐야 되는 일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그 일을 하는 분들, 그런 사역자들, 귀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수준 낮게 바라봐야 될까요? 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판단할 이유가 못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소명에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화답되어서 일을 하기보다는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결국에 주님의 소명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분을 저는 여럿 봤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미성숙하다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기쁘게 해야지, 자원함으로 화답함으로 해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주님 역시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원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 자체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원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순복하셨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따라서 희생하는 소수의 대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하는 일. 그렇다면 이처럼 강권함으로 하는 일조차 너무나 귀한 일일진데 만일 희생하는 소수의 무리에 강권함뿐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귀한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방비를 위해 자신의 안락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이 생겨서 20%의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되고 이들의 수고로 인해서 80%의 그 교회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희생하는 소수의 무리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떠밀려서 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한다면 더 말할 것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수의 희생의 대열에 서는 자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남보다 내가 더 고생하고 수고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 가운데? 예, 불만이 생기죠. 성도들의, 그리고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예, 불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소수의 희생하는 대열에 서서 수고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쓴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지침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겨요. 자, 그러면 사탄은 그걸 가만히 둘까요?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소수의 희생 대열에서 수고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쓴뿌리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사탄에게 무기를 제공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희생의 소수의 대열에 서게 될 때에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사탄에게. 저는 청년 때에 철이 없었을 때 구원받고서요, 밥 먹고 나면 그냥 기타 치는 데 몰두했어요. 아주 기타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청소기를 들고 어떤 형제님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365일. 근데 그 형제님이요, 저한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형제, 나랑 같이 청소 좀 하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철 들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청소기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오래 참아줬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의 참다운 일일까요? 그것은 참다운 주님의 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 자체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남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신경 쓰면요, 본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요, 죄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죄 문제 갖고는 싸워야 돼요. 또한 진리를 훼손하는 이 문제 갖고는 싸워야 돼요. 성도들일지라도. 그런데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를 판단하라?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고 포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많은 일을 보십시오. 그게 죄의 문제입니까? 진리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식이죠. 믿음의 분량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서로 받으라고 했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적은 성도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줘야 되는 대상인 것이죠.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선별된 백성은요,
총 5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이렇게 5무리입니다. 이들이 희생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체성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희생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20%의 희생의 대열에 섰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떤 자세로 그 20%의 대열에서 일해야 하는가? 우린 첫째로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소수의 희생 대열에 서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이 예루살렘 인근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 위쪽으로서 예루살렘에 근접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도 이 두 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쫓지 않고 통일왕국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지파입니다. 자, 그들이 다윗 왕조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출생할 것입니까?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겼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인데 그 다윗 왕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승했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서의 자세로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전과 성벽 재건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선행 사업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냥 말로만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궁극적 실천 사항이 뭐예요? 메시아가 임재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도 짓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즉 성전과 성벽 재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메시아 시대의 도래,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중추적인 역할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출생시킬 지파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수를 위한 의무에 민감해야 하는 지파였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다 지파만큼은 예루살렘 사수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빗대어 자신들의 사명감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고대하는 자세로부터 나온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시도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말로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출현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희생하는 소수의 무리로 부름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세요? 우리는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힘쓰지 않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가 기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그 20%의 소수의 대열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수의 희생에 하는 무리로 부름받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희생하는 소수의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8절에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무리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라는 것은요,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예식을 행하는 것에서 더 넓혀서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 이렇게 넓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의 무리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귀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봤자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습니다. 차라리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토귀환에 합류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두고 더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대적들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러한 희생의 대열에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깃을 바랄 수 없는 그 대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꺼이 합류한 이유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가치를 두는 이러한 자세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어떤 대가가 주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깃이 없이 일하는 것.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소수의 20%의 희생의 대열에 속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희생의 대열에 속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기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얻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성도들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일만 더 요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분깃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로서 그 일에 임해야 하는 것이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희생하는 소수의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요, 조금 생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 본절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기원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화친을 유도했던 기브온 거민의 후손으로 분별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친은 맺었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죠. 그로 인해서 내린 벌이 뭐냐? 노역입니다. 노역. 니들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노예로 살아라.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런 일을 하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들은 그러면 유대인 혈통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봤자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귀환해봤자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노예의 삶인데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혈통도 아닌 자들이. 그들이 그러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와봤자 노예 생활입니다. 와봤자 유대인 순수 혈통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비록 노예처럼 생활했지만 여호수아의 칼에 죽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숨을 건졌는데 노예의 삶이 어때? 이런 것이죠. 2차 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원래 나치 부역자였는데요,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는 유태인들을 보고서 심경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그 1100명의 유태인을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이 1100명의 그 유태인 직원들은 오스카 쉰들러의 그 채용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스카 쉰들러가 그들에게 일 시키면서 월급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노동의 질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태인들이 자기들에게 봉급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쉰들러를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늘 감사했습니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일하지만은 늘 감사했어요. 왜?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노예로서 봉급도 못 받으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역시도요. 자,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러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온 천하를 얻은 것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목숨을 얻은 것만으로도, 구한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에서 목숨을 건져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요, 자신의 처지에 결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오스카 쉰들러의 직원들이요, 나중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카 쉰들러를 보호하려고 총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역시도요,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지 들었을 것이며,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목숨을 건진 자로서 생명을 보존해준 이들을 위한 희생을 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봤자 노예 생활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분을 위해서 노예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한 종된 삶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희생에 주저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서일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면요,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요, 수시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우선 주를 위해 희생하는 소수의 대열에 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 20%가 전체 공동체의 80%의 일을 한다. 그 파레토의 법칙이 어느 공동체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선 그 소수의 대열에 들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대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소수의 대열에 들어간 그 20%의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나만큼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 한 겁니까? 주님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개인의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들은 교제해 보면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싶은데 그 시간을 내게 될 때에, 즉 자신의 생업에 타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소수의 20%의 희생의 대열에 설 때 누구처럼 하라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1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자, 내가 소수의 희생에 대해 20%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할 수도 있지만 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전한 이 메시지가 이 80%의 분들이 이런 필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그런 자세로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그 20%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보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80%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더더욱 서로 간의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또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루살렘 방비를 위해서 선별됐던 10분의 1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참 어느 공동체든지 또 소수의 그 희생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참 소수의 또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참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일에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며, 또 그 소수의 대열에 속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을 존경하며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